이 당시의 기록에 보면은 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할 때 약탈과 방화, 폭력이 넘쳤다고 하죠. 그래서 피가 이 예루살렘에 넘치기 시작해가지고 발목까지 잠겼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잔혹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십자군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었을까요? 십자군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성지 예루살렘을 두고 유럽 기독교 왕국과 이슬람 제국 간의 긴 전쟁, 이걸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길다고 했는데 몇 년인가요? 200년 정도 되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길고 또 참혹했던 전쟁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십자군 전쟁, 얼마만큼 참혹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영웅들이 탄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아까 제가 성지 순례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다른 이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1세기, 12세기 때는 유럽의 봉건 사회가 궤도에 올라섰을 때입니다. 기사들이 넘쳐났다는 거죠. 기사들은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호전성, 폭력성을 외부로 돌려가지고 내부의 결속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교황이죠. 교황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동로마 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동로마 황제 같은 경우는 황제이면서 교황이었어요. 그 동로마 황제보다 좀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통해 가지고 동로마 황제의 권한, 그리고 봉건 영주, 그리고 주변의 왕들의 지위를 약화시켜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 권한이 높이고 싶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어디처럼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보이시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3대 종교 어떤 거예요? 이슬람이고요, 기독교이고 유대교입니다. 이 3대 종교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어떻게 성지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교의 성지죠. 원래 솔로몬 왕이 만든 성전이었어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일부 벽만 남아있죠. 이게 바로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뒤에 보면은 골드로 보이는 돔이 하나 있죠. 바위 위의 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반석 위의 돔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함마드가 승천했던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 뒤에 주변에 보면은 성분묘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성분묘교회는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가 묻히고 부활했던 그 장소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언덕 기억하십니까? 그 언덕이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지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3대 종교의 성지가 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는 그게 12세기 때 유행처럼 번졌다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 성지 순례자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순례를 하려고 그러면 가난하면은 순례가 안 되겠죠. 이때는 중세 봉건 사회가 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순례를 떠날 만큼의 경제적 능력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옵니까? 어떻게 오죠? 예루살렘은 지금 중동의 가장 핫플레이스잖아요. 동방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곳에 가가지고 무역상처럼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 물품을 가져와서 유럽에 판매한다는 겁니다. 순례가 성지 순례의 목적도 되면서 비즈니스의 목적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지 순례를 굉장히 많이 떠나게 되었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중앙아시아에 있던 셀주크 투르크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중동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로 나중에 개종했는 거죠. 그 셀주크 투르크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 성지 순례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성지 순례를 처음 떠났던 사람 누구일까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성 헬레나라고 하죠. 이 헬레나가 바로 동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노플 대제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예루살렘에서 성분묘교회 있죠. 이 성분묘교회를 지었던 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헬레나가 바로 최초의 성지 순례자였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저 뒤에 계시는 이분이 교황입니다. 우르바누스 2세죠. 클레르몽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교황이 어떤 연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모여있던 청중들이 뭐라고 동의를 했냐면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데우스 볼트. 따라해 보실까요? 데우스 볼트. 이 데우스 볼트가 뭐냐 하면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신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간다는 거죠. 도대체 이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우르바누스 2세는 어떤 연설을 했기 때문에 청중들이 데우스 볼트라고 외쳤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동상이죠. 선동적인 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 정치적이지만 유능했다고 하죠. 그분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사기꾼과 병자여도 상관없다. 모두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 성지 예루살렘을 이교도의 손에서 구해내자. 이것은 구원을 받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죠. 중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구나. 나의 삶 자체가 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속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바로 이 성지 예루살렘에 가서 이교도의 손에서 성지를 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 행렬에 내가 동참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속죄를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십자군 원정을 떠났던 십자군의 목적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쟁을 치루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1차 십자군의 예루살렘 함락 모습입니다. 이 십자군 원정은 1차에서 8차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종교적인 열정이 가장 넘쳤을 때가 몇 차였을까요? 1차였겠죠. 1차 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에서 아나톨리아 반도를 거쳐서 중동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기에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걸어서. 몇 년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올 때는 보급품을 들고 오겠죠. 무기를 들고 오겠죠.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급품이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급은 중간중간에 약탈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오는 길이 전부 다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예전에 동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들을 약탈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하여튼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할 때 약탈과 방화, 폭력이 넘쳤다고 하죠. 그래서 피가 이 예루살렘에 넘치기 시작해가지고 발목까지 잠겼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잔혹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십자군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살라딘이 등장합니다.